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성견 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아멘. 바울은 총독 간주로 이송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에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자들의 대표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습니다.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소송을 다룰 자였습니다. 몇몇 장로들도 따라왔습니다. 2절에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성견 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3절에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총독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부의 말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총독의 마음에 드는 그런 총독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했습니다. 총독의 뛰어난 통치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태평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제나 그런 세상은 잘 있지 않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나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벨릭스의 악정과 상습적인 잔혹한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과격한 유대 민족주의자들의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을 벨릭스가 너무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그래서 온건한 유대인들까지도 그를 혐오하고 저항하는 기운이 더 높았습니다. 더둘로의 말이 다 거짓이요 아첨입니다. 그럴듯하게라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아첨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못할 짓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매진합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아첨을 한 이유는 잔인하고 탐욕이 많은 총독에게 호의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또 당시 벨릭스가 유대인에 대해 가졌던 반유대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을 재판하는 일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4절에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벨릭스 총독에게 매우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을 오래 듣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오래 방해하지 않겠다, 짧게 말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마귀의 종이 된 자가 양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에 이리가 들어있어도 겉으로는 양처럼 말합니다. 뭐 사업하는 사람들,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됩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온갖 거짓말과 아첨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고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하신 고소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질 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할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의 종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5절에 우리가 본 바로 이자는 연병 같은 자요라고 했습니다.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 유독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독이 있는 존재다. 사람을 죽이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요새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자라는 겁니다. 그 근거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그대로 고수하려고 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매우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율법에 얽매여 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이니까 바울의 말이 듣기 싫고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5절에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그랬습니다. 제국 내의 평화 유지를 가장 중요시한 로마 정부를 자극하기에 충분한 말입니다. 실제로 소요를 일으킨 자는 바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모든 잘못을 바울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게 싫다고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켜놓고 그 죄를 바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모든 불의한 재판관들과 악한 법들을 만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악인들이 덕실거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바울의 개인적인 제목을 지적해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치적인 제목을 말합니다. 5절에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란 음모죄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스스로 메시아라는 자들이 나타나서 반외세, 반로마를 외쳤습니다. 민족 혼을 일깨워 로마에 대항케 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바울 역시 일전에 스스로 왕이라 했다가 처형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나사렛 당의 우두머리로 사람들을 선동하여 로마에 반역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을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로마를 대적하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가 힘을 가지고 약한 나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식민지로 삼았다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글쎄 식민지 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겠습니까? 인간 역사에 한동안은 하나님이 모른 채 해준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로마 제국 그 당시는 대단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지 이탈리아는 그냥 유럽의 한 나라입니다. 특별히 대단한 나라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으로 좋은 점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많습니다. 수백 년 된 건물들을 허물어서 새로 짓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여행을 가봤지만 불편한 나라 이태리입니다. 버스를 타면 먹다가 흘리지 말라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합니다. 기사들이 청소하기 싫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어느 관광객이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다시는 안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배울 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 유적들인데요. 그건 봐도 그뿐이고 안 봐도 그뿐입니다. 로마 제국은 하나님 나라와는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은 로마 제국은 무시했습니다. 인간 제국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흥하는 겁니다.
깝적거리 봐야 잠시입니다. 내버려 두면 됩니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건 제국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마지막 날 지구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어떤 아부의 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깨뜨려 보시기 때문에 아부의 말을 하면 그 말 자체도 죄가 됩니다.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이나 로마 제국을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권세자의 악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나무라셨지만 세상 나라하고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고 대적도 안 됩니다. 그까짓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사렛 도당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은 교회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는 아니었지만 오늘 우리가 볼 때의 바울은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최고 지도자가 아니라 실제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이들 유대인들도 바울이 실제로 그리스도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주관하는 악한 불신 세상은 터무니없는 말로 고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귀가 주관하는 악한 불신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